사도행전 15장 6절입니다. 16장이 아니고요. 15장입니다.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먼저 두 군데인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은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명예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왜 교회 직분이 호칭 용도로 전락했을까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 말씀하실 때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술집에 가보셨나요? 네. 술집에서 좋습니다. 어떤 교회 집사가 대형 술집, 강남에 있는 아주 굉장히 좋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있었답니다. 근데 맞은편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서 많이 낯익은 얼굴이 있더래요. 자세히 봤더니 자기 교회 같은 김 집사가 거기 술을 마시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저 김 집사도 나처럼 주님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동료의식이 발동해가지고 손을 막 흔들면서 김 집사 이렇게 불렀대요.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집사를 향해서 얼굴을 다 이렇게 돌려서 쳐다보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김 집사가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습니다. 그러니까 김 집사도 가장 많다는 거죠. 술집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쳐다보더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김 집사가 이렇게 많다는 것을 이제 말해주는 에피소드인데요. 교회 다니는 교인치고 집사 아닌 사람 별로 없습니다. 집사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집사가 많다 보니까 술집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도 아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알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그럼 직분이 뭐예요? 그러면 거의 다 집사 아니면 여성 같으면 권사예요. 그렇게 많습니다. 오늘은 집사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직분자가 너무 많다, 이런 점을 제가 좀 설교하려는 게 아닙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란 이 직분이 성도의 호칭 용도를 위해서 과연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직분이 호칭 용도가 아니라 그러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성도의 호칭이 그럼 무엇일까? 성경은 무엇으로 호칭을 주로 할까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직분을 호칭 용도로서 가르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조금은 불편해하거나 거부감을 가질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가끔 엉뚱한 소리를 한 번씩 하니까 오늘은 또 조 목사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저런 얘기를 꺼냈을까 하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조금 마음이
불편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고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보통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제 그 직분자 교육을 많이 합니다. 특히 새해가 되면 많이 해요. 그 직분자 교육을 할 때에 그 직분이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렇게 교회가 강조하죠. 성직이라고 얘기하죠. 거룩한 직분이다. 그러니까 이 직분은 정말 소중하다. 자,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식 속에서 이 직분이 얼마나 귀한 직분인데 그 귀한 직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불러줘야만이 그게 좋은 것이지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게 이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났을 때 그럼 그때는 호칭이 뭐였을까? 성도를 어떤 호칭으로 했을까? 이 부분이에요. 성경에는 성도를 호칭할 때에 주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초대교회에 혼란을 준 자들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 혼란을 준 자들이 누구였냐면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이 율법주의자들이 이방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어서만 되는 거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따라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강조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이 생긴 거예요. 이방 지역의 교회는 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을 증거했고 가르쳤어요. 근데 유대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할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도 받고 복도 받는 겁니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특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유대에서부터 이방 지역에 세워진 그 안디옥까지 내려와 가지고 그 안디옥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충돌이 생겼어요. 거기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르치는 걸 들으니까 복음이 아니에요. 율법을 자꾸 행하라고 그래요. 구약의 절기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과 충돌이 생겼어요. 단순한 충돌이 아니고 서로 다툼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불상사가 생긴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게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갈라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럼 뭐가 정답인지, 뭐가 옳은고 참된 복음의 진리인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거기에 있는 장로들에게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답을 얻읍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 또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그들에게 이제 묻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우리는 뭐가 맞는 것이고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잖아요. 이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총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거기 모여가지고 이들이 장시간 토론을 벌였습니다. 많은 토론을 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기서 낸 결론을 정리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 결론의 요점은 율법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사도들의 결론. 예루살렘 교회 총회에서 최종적 결론이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중요한 교리를 말할 때에 거기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봤잖아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사도와 장로들이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도와 장로들에게 뭐라고 부른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 한국교회 정서나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불렀을까요? 사도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그랬겠죠. 안 그렇겠냐고요. 우리 늘 그렇게 부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요, 바울 사도에게도 형제라고 호칭을 했어요. 베드로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래요. 사도들 간에도 형제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야고보 사도도 그랬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 회의에서 사도와 장로들에게 베드로와 똑같이 얘기를 해요.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인데 읽진 않았는데 그 밑에 보는 말씀 아래로 내려가서 보면은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어라. 야고보도 똑같은 결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형제들아 그런단 말이에요. 역시 거기에 사도들이 있어요. 장로들이 있어요. 형제들아 그랬어요.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에서는 초대교회에는 이제 처음 세워진 그 초대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말하면은 주로 초대교회를 1세기 동안의 교회를 이제 좁은 의미에서는 초대교회라 그래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직분을 호칭으로 사용하지 아니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장로, 사도, 뭐 집사 이런 직분을 호칭으로는 사용하지 아니했다. 주로. 예수님도 성도의 호칭을 형제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예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도인 우리에게 형제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을 굳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그 형제입니다. 형제. 근데 형제인데 아주 악랄하거나 너무 누구한테 이렇게 소개하기가 부끄러워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면은 형제지만은 형제라고 얘기하기도 부끄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를 예수님께서 형제, 너는 내 형제야. 형제. 이렇게 칭하는데 예수님이 전혀 창피스럽게 생각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로 그렇게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다 하나님께서 나온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나은지라 그랬거든요. 한 근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구원받은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으셨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그 피조물을 통해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굳이 딸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그런 의미에서 아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됐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양자로 삼으셨어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호적에 올린다 그러잖아요. 입적한다 그래, 입적시킨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 양자의 영은 성령에 대한 다른 명칭이에요. 근데 굳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증거하잖아요. 그런데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양자로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지간이란 말이에요.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까? 예수님과 형제지간이라는데 이런 영광이 어딨냐고요. 뭐 아무거나 형제 하나요 우리가?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이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맏아들 되게 하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큰 형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형제지간이 되셨는데 그것을 예수님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형제라고 호칭하는 것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거를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됐어요. 성도라고 하는 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게 됐어요. 그건 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자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거리낌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형제다. 너는 내 형제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형제라고 호칭을 하셔요. 사도들도 서로 형제라고 했어요. 성도들을 보고 형제라고 불렀어요. 직분을 호칭으로 부르지 아니했다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 사도뿐만 아니라 야고보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바울 서신을 쭉 보세요 한번. 그냥 몇 구절 지나면 다 형제들아 계속 끊임없이 형제들아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도를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직분을 부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형제라고 호칭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그게 성경적이지 않을까요? 전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는 그런 교파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그러니까 정통 교파 중에서 굉장히 작은 그 교파 교단이긴 한데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감스럽게도 주로 이단들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원래 이제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19세기 초반부터 형제교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기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반동으로 그런 일이 자꾸 생겨요. 항상 기존 교회에 문제점이 생기면은 거기에 반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운동들이 자꾸 일어나거든요. 뭐 종교개혁도 일종의 뭐 그런 식으로 그 시대의 교회가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생긴 것처럼 형제교회 운동도 19세기 초반에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확산이 되고 그런 교파도 생겨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요한 증인도 아마 형제 자매 이런 말을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또 구원파 계열의 어떤 교회들이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고 형제교회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조금 우려되는 것은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목사 뭐 또 어디 이단에 빠져가지고 또 형제 자꾸 하자고 말하나 뭐 이럴 생각을 할까 봐서 조금 우려는 되는데, 근데 이단들이 쓰는 용어를 우리가 쓴다고 해서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거부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좋은 거 갖다 다 써요. 신천지도 새하늘 새 땅 하면서 그거 용어 쓰잖아요. 근데 그게 그들만의 무슨 전매 특허예요? 성경에 있는 거 그들이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가 이단이다 보니까 그런 말을 쓰면은 저게 혹시 신천지 아니야? 또 이렇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도 신천지예요. 깜짝 놀랐죠? 새누리가 신천지란 말이에요. 새누리. 한글 순우리말로 새누리라는 게 새하늘, 새땅 그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 그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묻는다는 게 실제로 신천지와는 어떤 연관이 없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래서 교회 이름을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까지 해봤는데요. 근데 이단들이 그 용어를 좋은 용어 다 갖다 씁니다, 사실은. 근데 문제는 뭐죠? 교리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반드시 있습니다. 들어가 보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이 형제 자매란 얘기를 또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 뭐 그와는 전혀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이런 문제를 저는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말씀을 보면서 복음을 깨달으면서 이런 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뭐 구원파 뭐 이런 그 교리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없어요. 공부해본 적도 없고 그냥 이런 걸 준비하면서 쭉 검색을 해봤더니 그런 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는 이 호칭 문제를 가지고 몇 년 전부터 참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왜냐하면 거기서 항상 문제점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이런 특정한 교파에 속하지 아니했어도 좀 소수이긴 하지만은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고 정통 교회예요. 그런데 호칭을 전부 다 형제 자매로 바꾸어 부르는 교회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아요, 물론. 그런 교회 분명히 있습니다. 주로 어떤 교회들이냐면은 개혁적인 성향을 띠는 교회들. 그래서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들이 주로 이렇게 호칭을 바꿔서 부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교회는 형제 자매란 호칭보다는 직분을 호칭으로 부릅니다. 그게 아주 익숙하죠. 주로 전통적인 교회가 그렇죠. 뭐 전통적인 교회라고 해서 뭐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적이라는 얘기는 교회 전통을 진리처럼 붙들고 수호하려는 그 교회들이 있어요. 전통이 다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좋은 전통도 있지만 그 전통 속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이거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혹은 이제 이런 교회는 많이 있죠. 형제 자매라는 호칭과
또 직분에 대한 호칭을 이게 편한 대로 섞어 쓰는 거죠. 그런 교회가 주로 많다고 봐요. 근데 연령대로 보면은 젊은 층이 모일수록 형제 자매라는 말을 잘 사용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같은 전통적인 교회 안에 있어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직분으로 다 부르는데 청년들은 직분으로 잘 안 불러요. 형제님, 자매님 이래요.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은 그게 사라지고 이제 직분으로 다 부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호칭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이렇게 열내면서 설교를 합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직분으로 호칭을 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어요? 뭐 그냥 교회 잘 가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죠. 또 이뿐만 아니라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있는 그 전통인데 그걸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다 입에 붙어버렸잖아요. 호칭이. 직분에 대한 호칭이 입에 붙었단 말이에요 진짜. 입만 열면 뭐예요?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집사가 아닌데도 집사님, 권사가 아닌데도 권사님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 전부 다. 나 성도에 그래도 그냥 또 지나면 또 집사님, 권사님으로 불러버려. 그게 이제 너무 입에 이렇게 붙었어요. 그리고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뭐가 다 속에 있냐면은 그 직분을 불러주는 게 그 사람을 대접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전혀 아닌데 그렇게 잘못된 고정관념이 이제 생겼다는 거죠. 아무리 형제 호칭이 성경적이라고 해도 이제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다는 거를 저도 알아요. 쉽지 않다. 그렇게 너무 이렇게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졌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게 뭐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을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직분을 부른 호칭으로. 뭐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저부터도. 그런 식의 목회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도 입에 붙었어요. 직분이. 저도 모르게 툭툭 나와요. 그런데 굳이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써야 하느냐 이런 의문이 들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묵상하고 볼수록 이거는 아니다. 이건 뭔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더 굳어졌어요. 사실은. 뭐 어떤 교회가 하니까 뭐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저는 누가 아무리 뭘 한다고 해도 제 안에 확신이 없고 제 믿으면 저는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제가 깨달아야 돼요. 항상. 제가 진리를 전할 때에도 제가 깨달은 걸 전하고 제가 확신 있는 걸 전하지 뭐 누가 하니까 어떤 교회가 하니까 따라서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 따라서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라는 호칭을 과연 지금 써야 될까? 그런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설교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호칭을 써야 할 이유가 앞서 살펴본 대로 분명히 있어요. 성경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당장은 쉽지 않아도 한두 해 하려고 의지적으로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고칠 수 있다고 봐요. 특히 우리 공동체는 시작할 때부터 개혁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를 표방했어요. 그렇게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우리 교회가 시작할 때. 물론 그 건강성과 개혁성이 뭐냐 그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서로 의견들이 많이 달랐지만 출발은 일단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작부터 다른 교회가 채택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채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담임 목사 임기제, 6년마다 시임투표한다. 장로 임기제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교회도 거의 없어요. 한국에 뭐 손꼽을 정도일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그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개혁적인 교회가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뿌리 깊은 교회 전통이라고 해도 이게 복음적이 아니다, 성경적이 아니라면은 과감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전통이니까 그거 뭐 익숙한데 그걸 꼭 굳이 바꿔야 됩니까? 이게 아니고 오늘 아니라고 깨달았고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스로가 마음을 모아서 아 그럽시다. 버릴 건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좀 해봅시다. 이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게 개혁적 교회죠. 전통만 붙들고 있으면 개혁적인 교회 아니에요. 몰랐을 때는 전통을 따를지라도 그렇게 했을지라도 깨닫고 알았으면 고쳐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그동안 복음을 깨달아가면서 고치고 바꾼 것들이 있습니다. 저부터도 바꾼 것들이 있고요. 근래에는 자, 우리가 11조, 이제 11조 우리 안 합니다. 그리고 헌금 안 합니다. 연보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바꾼 교회도 흔치 않아요. 한국에 다 뒤져보라고요. 얼마나 되는가. 많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바꿨잖아요. 자, 이제는 호칭도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형제, 자매, 그 자매 자꾸 뺀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형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개념이. 여성도 형제잖아요, 서로. 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라는 호칭을 그럼 사용할 때에 아무리 뭐 성경적이라 할지라도 그럼 도대체 그게 뭐가 좋은데요? 불편해질 텐데. 그럴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럼 뭐가 좋다는 거냐? 그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들도 유대인과 똑같이 믿음으로 마음이 깨끗하게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요. 바꿔 말하면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받는 그 일에 차별이 없다. 전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방인도 유대인도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한 형제다. 그 얘기예요. 그 차별이 없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은 이방인과 상종은 안 합니다. 뭐같이 알아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형제 이거는요 어림도 없어요. 무슨 이방인과 유대인이 형제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그런데 형제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베드로 사도는 이방인도 구원받는 것을 이제 경험하고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 유대 사도들은요 전부 다 구원은 유대인만 있다고 믿었어요. 베드로 사도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가 구원받는 것을 보고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어요. 생각이 깨졌어요. 다 그런 전통적인 생각이 깨진 거예요. 유대적 시각이.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집이 다 구원받잖아요. 고넬료는 이방인 로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방인도 구원받네. 복음을 받아들이는구나. 성령이 임하는구나. 그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구원에 차별이 없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구나 이제 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형제라는 그런 호칭이 뭐 교회에서 차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이런 질문이 나올 법도 해요. 아니 뭐 그거 뭐 형제라고 뭐 부르고 안 부르는 것과 차별과 무슨 뭐 관계가 있습니까? 차별이 있다고 해도 형제라는 호칭을 사용한다고 그럼 차별이 사라지겠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다르지만은 뭐 우리 교회는 차별이 없다고 저는 믿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차별이 있는 교회에서 형제라는 호칭 하나로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 호칭 하나 바뀌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호칭 이런 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차별하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디아크리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원래 분리한다 그런 뜻이에요. 구별하고 구별된다. 그래서 분리가 되는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형제 호칭은 분리하기보다는 한 몸 의식을 갖게 만들어줘요. 형제라는 말은. 왜냐하면 형제 관계는 아무나 맺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아무나 형제라고 합니까? 안 하잖아요. 간혹 이제 의형제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뭐 의형제 있나요? 의형제를 맺을 때 아무거나 합니까? 지나가다가 아이고 이쁘네 나하고 형제합시다 뭐 이런 거 합니까? 아무거나 안 합니다. 의형제는 진짜 거의 친형제 관계 형성이 된 사람, 이럴 때 의형제도 맺잖아요. 성도는 의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리로 나오신 하나님의 같은 자녀예요. 우리는 같은 자녀였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온, 그게 아델포스 형제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배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걸 의형제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자기 혈육의 친형제하고 의형제하고 비교가 되냐고요.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자녀예요. 의형제하고 비교할 바 안 되잖아요. 근데 의형제를 맺어도 서로 하나가 돼가지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의형제와는 비교 불가한 진정한 형제입니다. 이게 성도예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라는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서 분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리가 일어나도 안 됩니다. 형제니까. 그러나 직분 호칭은 구별하게 만들어줘요. 분리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그 다음에 직분 없는 이제 성도가 있어요. 그럼 보이지 않게 분리가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보이지 않는 분리가 있다니까요. 마음으로부터.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예를 들면은 여러분이 저를 형제로 봅니까? 목사로 봅니까? 그렇죠? 목사로 보여요. 목사로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우리 형제야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요. 저분은 목사야. 그건 뭐예요? 그렇지, 분리된 거예요. 나하고는 좀 달라. 나보다 더 거룩해야 되고,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나보다 성경도 잘 알아야 되고, 그런 분이고, 나는 뭐 조금 못해도 되고, 이게 분리가 생겨요. 다른 종류의 사람 같이. 그게 목사로 보는 거예요. 형제로 보는 거는, 그렇죠, 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나하고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접근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를 목사로 보기 전에 형제로 봐야 되고 형제로 보여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형제 관계와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신자는 목사를 형제로 안 보고 그냥 목사 이렇게만 보고, 목사도 나는 목사고 저 사람은 그냥 신자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가족 공동체고 형제 관계가 되는 거냐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더 큰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직분자 스스로가 자신이 형제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데 있어요. 직분자는 형제라는 정체성이 있지 않고 그냥 직분 그 자체. 그래서 모든 성도의 형제라는 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나하고 가까운 사람만 형제, 아닌 사람은 형제 아니에요. 그냥 남이야, 남. 항상. 그리고 나는 그냥 목사 의식만 있고 장로 의식만 있고 권사 의식만 있고 집사 의식만. 나는 이 교회 권사야, 나는 이 교회 집사야, 이런 거, 이 생각만 그냥 있는 거예요. 모든 성도, 모든 지체를 내 형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직분의 정체성은 있지만 서로 형제라는 그 정체성, 형제란 동질성, 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성도 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직분과 직분 사이에 다르게 생각해요, 서로. 자, 우리 교회는 그나마 좀 덜하지만 그 분리가 심한 교회도 많아요. 어떤 교회는 예배 때에도 장로 의자만, 장로 좌석이 따로 있는 데 있어요. 아주 특별하게 장로들만 따로. 뭐 심지어 어떤 교회는 이렇게 장로들은 강단에 쭉 앉는다 그러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높은 그 강단도 왜 전통적인 교회는 굉장히 높잖아요. 성도들이 고개가 아플 정도 이렇게 볼 정도로. 그리고 의자도 얼마나 좋은 의자입니까? 거기다 쫙 해놓고 앉아 있잖아요. 쫙 이렇게. 그 예배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게 분리거든요, 그것도.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뭐 상관없는 얘기긴 해요. 그러나 이 설교를 또 다른 사람이 많이 들으니까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교회, 이 얘기는 이게 또 실제 제가 들은 얘기예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그 젊은 부목사에게 들은 얘기인데, 여기서 뭐 멀지도 않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게 공간부터가 분리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들이 차 마시는 이 공간이 있대요. 장로들용의 커피, 장로들용의 차가 있어요. 근데 새로 어떤 그 부목사가 이제 그 교회에 부임을 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고 장로들만의 존, 그 구역에 들어가가지고 커피를 이렇게 이제 휴식 시간에 마시고 있었대요. 그랬다고 어떤 장로가 부르더래요. 여기는 장로님들만 쓰는 곳인데 왜 부목사 당신 돌아가지고 여기서 이걸 마시고 있냐.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질책을 받았다 그러고요. 이 부목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충격받은 거죠. 아니,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나. 뭐 그런 교회가 진짜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담임 목사하고는 좀 그래도 부목사, 부교육자하고는 그런 관계가 된 교회들이 많아요. 얘기 들어보면은. 부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에요. 그냥 직원, 부하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후배들이 다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이게 다 뭐냐면 뭐지? 이게 분리잖아요. 전부 분리예요. 이건 가족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 거예요. 그냥 회사에 어떤 서열이 딱 정해져 있는 거가 똑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부터 분리된 이런 교회는 성도 간 마음의 분리가 얼마나 크게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은 모든 성도를 형제라고 여길까요? 형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 거냐면 권위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도 자꾸 나오는 겁니다. 직분 호칭은 한국교회에 많은 폐단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수직적 관계로 의식하게 만든 폐단입니다. 물론 직분제도 자체가 수직 관계로 만들었다, 직분제도 자체가 다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수직적 관계는 직분에 대한 오해에서 발생한 것이 더 클 겁니다. 직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직분을 계급구조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교회에서 씌워주는 감투 정도로 보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불러온 가장 큰 원인, 자,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거는 단계별 직분제도입니다. 단계별 직분제도가 뭔지 아세요? 모든 직분은 어디서 시작하죠? 성도, 그 다음에 1차가 뭐예요? 집사. 그 집사가요, 여러분, 서리 집사예요. 서리자 기분 나쁘니까 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서리가 뭐예요? 임시직이에요. 임시집사 1년직. 그래서 매년 임명이 돼야만 그 집사가 유지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한 번 집사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영원한 집사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예요, 지금. 그 다음에 그 서리 집사가 잘하면은, 그렇지, 안수 집사로 이제 한 단계 또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 중에서 또 이제 장로도 되고 또 뭐 아니면은 이제 권사도 나오고 이러죠. 성경에는
이렇게 단계별로 직분자를 세우라는 말씀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엔 그런 말씀 없습니다. 이건 전부 다 교회 전통에서 나온 제도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진 않아요. 성경에서 직분은요, 은사와 동일시합니다. 은사예요. 따라서 은사에 따라 직분자를 세우는 게 옳은 것입니다. 그게 성경적이라고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거기 다시 보겠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기에 중요한 용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사, 직분, 사역입니다. 근데 이 은사, 직분, 사역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에 따라서 사역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일해야 된다. 사역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대단하게 생각할 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 어떤 일이 됐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은사라는 것도 대단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잘하는 거,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일단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진다는 게 이런 말이에요. 자, 집사의 은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성도에게 집사라는 은사가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한 은사 개념은 별도로 설교를 할 겁니다. 집사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권사의 은사는 없어요. 그러면 이 집사가 된 사람은 권사가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권사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냥 집사로 평생을 봉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권사를 시키려고도 하고 되려고도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왜 그러겠어요? 그 은사 없는데? 그 계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한 단계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간투, 어떤 큰 명예로 생각하든지 뭔가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의식 구조에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권사에 은사가 없는데 집사에서 권사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장로의 은사가 있으면은, 자, 집사 혹은 권사를 거쳐서 장로가 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성도에서 장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뭐 장로의 은사 하나 딱 있으니까 무조건 장로 시켜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만 이렇게 단계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게, 그게 성경적이진 않다는 거예요. 권사도 마찬가지 되죠. 권사 은사가 있으면은, 자, 권사 은사가 있어요. 근데 집사 은사가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집사 거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바로 권사가 돼도 아무 상관없다는 얘기죠. 이제 성경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이런 설교를 듣는 전통적인 목사들 아마 저 욕할 거예요, 지금.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어떻습니까? 은사에 따른 직분이 아니라 단계별 직분이 주어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 됐어요, 이게 지금. 그리고 교단법에 다 이렇게 못 박아놨어요. 교단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의 은사가 없어도 집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집사로서 역할을 잘한다고 교회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권사도 세우고 또 장로도 세우고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까요? 집사의 은사가 없는데 집사가 됐어요. 그러면 집사 역할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아니, 집사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집사 역할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호칭 집사가 그냥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권사 장로의 은사가 없는데 권사 장로로 세우니까 그 역할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역할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호칭 권사, 호칭 장로가 되는 거예요. 뭐 어떤 대형교회에서는 뭐
하도 장로 되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냥 호칭 장로 제도라는 거 만들었더라고. 어떤 교회는. 호칭 장로가 뭐예요? 이름만 불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하도 장로 하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원하면 우리 교회에서 불러줄게.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어떤 교회예요. 유명한 교회인데 그런 걸 했더라고요. 그것도 또 한심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 교회 직분자는 넘치는데 은사에 따라 교회가 돌아가지 않아요. 네, 은사에 따라 안 세우니까 그 은사에 따라 직분 역할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은사에 따라 돌아가야 되거든요. 돌아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교회가 이렇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을 하려면은 은사에 따라 가야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직분자는 넘쳐나는데 그 은사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러니까 그 은사대로 기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정도 된다면은 직분자가 없어도 교회는 돌아간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직분자가 넘쳐도 은사대로 뭔가 기능이 안 돌아가면은 없어도 똑같아 마찬가지니까 이런 현상이 되잖아요. 성도들이 은사에 따라 지체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교회, 그게 사실은 복음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은사에 따른 직분이 주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직분의 호칭만 남게 되는 거죠. 역할이 없으니까요. 이름뿐이잖아요. 교회마다 거의 다 집사 아니면 권사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래요. 다른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얘기 들어보니까. 그나마 장로가 소수인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에요. 이러니 직분이 없으면은요, 또 어떻게 사람들이 편견을 갖게 되냐면은, 아니, 다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집사님 권사인데 저분은 아직도 평신도야? 믿음도 없고 초짜인가 봐.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이상하게 보려는 정서들도 가지고 있더라니까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서 그냥 성도로 불리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셔요. 다 알고 보니까 권사였고 집사였고 다 이런 분들인데 그냥 성도로 출발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성도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뭐 초짜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요, 수십 년 어떤 직분자보다 훨씬 더 성경도 잘 알고 믿음도 있고 신실하고 그래요. 얼마든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초짜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의 직분을 그러니까 뭐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호칭 집사, 호칭 권사, 호칭 장로로는 전락하지 말자. 그거예요. 직분은 호칭 용도가 아니라 사역 용도예요. 그래서 은사에 따라 직분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앞서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사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이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뭐 자랑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은사에 따른 직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별도로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근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일치하는 거, 그게 뭐예요?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일치한 성도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 오랜 세월 이런 식으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장 이걸 시정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현실적으로. 다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뭐 어떤 직분자를 세울지 뭐 지금 저도 지금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앞으로 새로 세워지는 직분자만큼은 은사에 따라서 세워져야 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왔을지라도 앞으로는 좀 그러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호칭 용도의 직분이 아니라 실제 사역
용도의 직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5절에 보면은 직분은 여러 가지가 주는 같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직분은 한 분 주님이 주신 것으로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하는 말씀을 하는 건데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와 직분의 관계를 몸과 지체로 비유를 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듯이 은사가 다양한데 그 지체는 그 은사는 우리 몸의 지체와 같다. 그리고 그게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또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은사가 아닌 단계별 직분자를 세우기 때문에 직분을 수직적 관계로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러한 제도와 관행 때문에 직분을 높고 낮음의 계급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한국교회 직분자들이 직분으로 부르는 것을 더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성도라 부르면 별로 안 좋아하고 직분으로 불러주면 좋아하고. 직분이 있는데 왜 나한테 성도라 그래요? 나 권사예요 이래봐도 나 안수집사예요. 근데 뭐 형제라니 내가 왜 당신 형제야? 예를 들면 이런 식의 이런 반응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직분은 호칭 용도가 아니에요. 원래는 사역 용도예요. 근데 한국교회가 유난히 이렇게 직분 호칭이 강한 거는 유교 문화와도 무관치 않아요. 자, 그렇다고 직분을 없애자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직분 무용론을 주장하는 교회도 있긴 해요. 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직분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로서의 직분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그 뜻인 거예요. 호칭 용도의 직분은 필요치 않다는 거죠. 이런 직분은 특정 교인의 체면용이 또 되고 말아요. 아까 말씀드린 유교 문화, 이게 체면 문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도 그런 말을 목회하면서 많이 들어봤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분이 오랫동안 교회 나왔고 이제 나이도 많은데 그래도 집사라도 시켜줘야지요. 이런 논리 있잖아요. 아니, 집사로서 수십 년 됐는데 이제는 좀 권사라도 시켜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 체면 좀 살려주자 그거잖아요. 그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무슨 사람의 체면을 세워주는 거냐고요. 그게 잘못된 우리의 의식구조라는 거예요. 지금 성경적이지 않은 세상적인 유교적인 직분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호칭 용도의 직분은 교회 서열과 계급 의식만 심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성도와 직분자 간의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어요. 자, 형제, 자매, 호칭. 이거는 수평적 관계의식을 갖게 하고요. 가족 의식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형제니까. 직분은 너무나 공적인 어떤 명칭같이 항상 들리잖아요. 공적인 관계, 그냥 이게 친밀한 관계보다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예요. 성경의 형제, 자매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고유명사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안 보면 어떤 또 논란이 생기냐면 어떤 분이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형제, 자매라는 호칭이 어디 있냐고. 형이나 동생이나 아우나 뭐 언니나 뭐 그렇게 불러야 되지.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형, 동생, 언니 이것도 서열 개념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형제 개념은 그냥 고유명사 그 자체. 그 하나의 그냥 호칭의 개념이라는 거죠. 우리는 서로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설명하는 호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한 관계를 의미하는 용어가 형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형제, 자매. 얼마나 친근하고 따뜻한 호칭입니까? 옆에 분들한테 불러보세요. 한번. 뭐 형제님, 자매님 불러보시라고. 이게
이게 입에 배지 않아 가지고 참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의식적으로 좀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장 완전히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조금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분위기로 쭉 가고 저한테도 형제님하고 부담 없이 불러주시고 이런 관계 형성, 교회의 분위기도 그렇고 또 교회를 정말 가족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